쪽이 보통 이 다급할 때가 아니죠. 그래도 먼저번에도 표현했듯이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굴에 나무를 심겠다.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전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어떤 답답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크면 클수록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것이고 그래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표현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용사만 소수라 하더라도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그런 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아주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회개해야 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표현했지만 노아의 홍수 때 8명 살리시고 그 당시에 인구가 몇억 됐다는 신학자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다 죽이시고 8명만 살리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또 대장년이 구원받을 8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다 버림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냉정하게 들어가서 평양의 대각성 운동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옛날에. 자, 그러한 엄청난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곳도 결국 완전히 공산화됐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길선주 목사님도 계셨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다고 난리냈습니까? 근데 왜 저것이 북한이 공산화가 됐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냉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보면 사람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데 왜 그 당시에 북한을 보호하지 못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길선주 목사님이 존경을 많이 받으실 분이긴 하지만 큰 실수를 하나 하셨죠. 1929년 4월 29일에 지금 재림한다고 하셨어요. 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떠났어요. 그러면 단일 선교회, 얼마 전에 단일 선교회만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나 훌륭한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했고, 요 근래는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20개국 때는 주님 재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그 재림 날짜를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막 표현하시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선인 같고 의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김일성이도 기독교 집안에서 산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칼 막스, 마르크스가 처음에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은, 나는 신을 저주한다,
유물론 해가지고 공산주의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사바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좌파 다 지금 막 칼막스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칼막스 자체가 부르주아였어요. 가난도 몰랐던 사람, 아주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본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들 상당히 힘들게 했고 고생스럽게 했고 죽은 자식들도 있고 본인은 아주 허위호식하고 살았어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 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사기꾼들이잖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지금 이단 신천지하고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강화하신 그 말씀처럼 얼마나 교묘합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인간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치밀하게 계획하고 10명이 한 도둑 못 막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노력은 하고 기도하고 최선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포럼을 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먼저도 한번 표현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 당시 한 10만 명 된다고 신학자들 얘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인원이 지금 우리나라 5천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5천 명의 의인만 있으면 전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믿어요. 다른 것보다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도 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이 인정하시는 의인 5천 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북한이 왜 공산화가 됐느냐,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의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 일으키고 난리 나지만 의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포럼을 시작을 해서 어찌하든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싸울 땐 싸워야 되고 얘기 있을 땐 해야 되고 연합을 또 해야 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아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부터 구원론을 시작을 한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오매불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는데 정말 의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기도도 안 할 겁니다. 왜? 까딱 잡혀 인본주의 기도가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구원에 관해서 사람이 볼 때 구원은 죄사함 받아서 지옥만 안 가면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은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표현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표현을 잠깐 했지만은 히브리 강을 건너다 아니겠습니까? 강을 넘어온 자, 히브리인, 영적인 히브리인이 돼야 크리스찬이 아니? 그래서 그 세 강이 나일강이 있고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강을 넘어가는 것은 세례라고 표현하고 세례는 죽음이죠. 그래서 영적 수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출애굽하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의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나일강만 넘어갔다고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홍해만 넘어갔다고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가나안까지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이 내 자아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가나안 7족을 다 없앤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거든요. 구원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의인만 대한민국에 5,00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죠.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목사님들은 어찌하든지 의인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표현을 했지만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던 고넬료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바로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너는 죄상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살리고자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 상태에서 나라 걱정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응답 안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몇백 명, 몇천만 명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 5,000명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으로, 액션으로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이것 때문에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가 고넬료 같은 신앙도 못 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정확히 모르는데, 대부분 다 거듭났다고 착각하는데 거듭났지 못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좌파 목사들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올린 그 글, 저 보니까 토요일날 그랬던 일이 있었죠. 시청에, 서울역에서 시청 기장 목사들, 윤석열 퇴진, 그게 목사들입니까? 저는요, 실소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유물론, 공산주의를 좋아해요.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목사 어디서 안수하던 가짜예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기독교를 인정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까지는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한 20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분만 나와서 한 30분 정도 발표하시고, 그 다음 질문 좀 받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포럼의 목적은 대한민국 살리는 일인데, 의인 몇 명이 생겨야 된다? 5,000명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전적 역사하시지. 많은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따 다음 주에 또 발표할 부분은 이렇게 손을
그러셔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보면은 난해 구절 투성입니다. 전부 모순입니다. 이거. 아까 강의하신 그분 표현처럼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라는데 첫 시간에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 뭐하러 이 악한 걸 만드셨는가? 퀘스천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문자적인 해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성령의 눈으로 봐야 정확하게 해석되는데 문제는 그게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또 현실입니다. 영의 눈도 안 떠졌고 귀에 할례도 안 받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진리 말씀 들어가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 다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데 너희들한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들에겐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배워가지고 생명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수신자잖아요. 내 수신자가 내 수준을 알아야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라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목사들도 옛날에 목사 돼가지고 그거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나서의 성경이 전혀 달리 보이더라고요. 구약의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도 사랑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적으로 전해질 일이 이게 아니구나. 저도 처음에 이거 막 전하면 사람들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게 하고 우리 마음 눈을 뜨게 하라고 했죠. 육의 눈이 감겨야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이 밝았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육의 눈이 감기잖아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거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전에도 표현했듯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니다. 죽어서 가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지 성경적으로. 천국은 살아서 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왔는다 그랬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죽으면 천국 가기 절대 아닙니다. 왜?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 절대 못 가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이 올라와야 천국이 있는 거죠.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내 안에 올라온 기쁨은 뭐냐?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 별로 많아지진 사실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동포하고 울고 울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린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바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도거든. 전도. 그러니 영적 수준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지금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인이 되라고 아무리 얘기할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든 존재를 바꾸게 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의 비밀은 뭐냐?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에게 구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자, 구원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을 첫째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님.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압니까? 지금 이스라엘 분들 하나님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인 거 모르잖아요. 다 지옥 갑니다. 제일 부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다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꼴도 그 알라가 아브라함의 신이잖아요.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 있는 거예요. 알라라고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나온 상태라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 생명 없습니다.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뭐하러 오는가? 여기서부터 성경적인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없잖아요. 요한복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거듭난 사람은 요한일서 3장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질 수 없다고 해요. 성경에. 요한일서에. 우리 죄 짓잖아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정말 되고 해결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실제 존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보시고 멸망 안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영적으로 방언이고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발견 못하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호세아서에서 그렇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라 아무리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홍해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 알잖아요. 삼일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구원론을 빨리 끝나고 다른 어떤 주제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구원론이요. 이렇게 해도 1년 할 수도 있어요. 사도 계속 목사님 나와서.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대형교회 다니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면 세자를 가겠지. 거의 착각입니다.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가? 교회는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2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여기 이제 하나님 비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냐? 막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만 갖고 안 돼. 죄의 문제만 갖고 쩔쩔매는 요한의 세례만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 그럼 의인이라고 하는 건 성경대로 보면 누구 생명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의로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표현했지만 예수님한테 어느 누가 선한 선생이요 어째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농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첫 시간에도 그런 표현이 잠깐 나왔는데 성경적인 선은 주님만 선이고 성경적인 악은 누구라? 내 생각이 악입니다. 내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공생 시작하시 전까지는 수도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은 죄는 없어도. 로마도 멸망시키고 싶었을 나이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14살 때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그런데 100% 성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기간이 33년 걸렸거든요. 30년. 그래서 당신을 선하다, 은이다 하는 것을 거부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건 땅에서 나는 게 위에서 났잖아요. 존재가 틀려진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 전체가 거룩해졌다. 천만의 만만이에요. 거룩한 생명 내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고 내 옛생명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항상 속사람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오호라라는 곤고한 자보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됐다. 문제 있고 내가 완전한 죄인이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언제? 거룩이라는 건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죠. 십자가가 통합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구원받는 건 불뱀에 물렸을 때 출애굽할 때 노뱀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바람은 보면 예수 바람은 보면 백성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바람은 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나 신부가 되는 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나를 따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 못 박아라 말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부로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돼가지고 내 신앙이 제사장 정도 신앙 돼서 법궤를 등에다 메고 발을 요단에 딱 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요단에 발을 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만만한 길이 아니라 너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천국을 너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신부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자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 아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뭐 3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세상에서도 공무원들 직급이 높을수록 아주 깊은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뭐 3급 비밀 정도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급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게 영생이니까, 아는 게 영생이니까. 그렇죠? 1급 비밀. 다시 성경의 1장 27절. 자,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1급 비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1급 비밀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추상적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되어져 가면은요, 지구랑도 안 바꿉니다. 아무하고 안 바꿉니다. 왜? 내 안에 천국입니다. 또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나일강 지나서 홍해 지나서 요단강을 넘어가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올라온 기쁨은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잖아요. 기쁨이 올라와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실제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인들이 탄생
탄생이 되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만들어지면 의인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좌가 안 움직이죠. 백날 죄인들의 기도 갖고는 안 움직입니다. 죄인들의 기도는 죄 사함으로 끝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건 혹자는 한 번 구원은 절대 구원 안 잃어버린다는 표현도 하고 또 구원 얻어도 또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별얘기를 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말씀 중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많은 옳은 일을 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죠. 버림받을까. 그 버림, 지옥 가는 버림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표현했습니다. 지옥 가는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셋째 하늘에 못 보고 둘째 하늘에 온다면 셋째 하늘 못 왔으니까 서울대학 못 왔으니까 서울대학에서는 버림받은 거예요. 전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면 걱정할 거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를 걱정할 게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재벌이 아버지만 돼도 돈 걱정 안 하는 판인데 아니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성경을 묵상하다 사도들은 왜 이렇게 혁혁하게 순교했느냐? 목이 몇백 개 달아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자기들 안에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뭐가 문제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겠지. 천만이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징계거든. 채찍. 아무리 채찍을 많이 치셔도 당신의 뜻에 있는 의인들을 그들 중심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왜 이 백성들 때문에 왜 고난받아야 될게 당신이 만든 거 아니면 막 따지잖아요. 깊이 묵상해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인본주의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 같아. 천만에. 모세가 중심이었고 아브라함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다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8명을 살린 겁니다. 인본주의는 끝까지 사람 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인데 이것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것이 돼야만 대장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고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많이 탄생되어져서 전 세계가 지금 다 기독교 몰락되어 가고 있는 판인데 전 세계의 기독교를 다시 한번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약 문제라든지 지금 소망 없잖아요. 하나님 손 안 대신 소망 없잖아요. 이 절대절명의 그 시기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나부터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게 아니네. 내가 아직 초보신앙 아닌가? 이런 철저한 자기 회개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 되어지는 것을 전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저는 가끔 우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주 돌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주 돌아가는 걱정 안 하잖아요. 우주는 다 그냥 돌아가는 줄 알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운행하시는데 우주 전체. 감사하잖아요. 이 지구 하나,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주님과의 관계만 정확하게 된다면 염려할 것 전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또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또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모두 참고 인내하며 가는 일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오늘 이 구원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